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영광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엎드려 경배할 순 없지만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영육간에 흐트러짐이 없고 소홀함이 없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난 반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며 평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간염의 질병으로부터 저희 주 사내원을 지켜주시옵고 각 지체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의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은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나아가 세계의 인류의 건강과 그 믿음을 위해 한시도 잊지 않고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지나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나태하고 안일한 모든 것, 이웃을 의심하던 헛된 마음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약한 자, 소외된 자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불안과 공포,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함에 매사에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권능과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소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어 불같은 성령이 주사내원에서부터 방송이 전해지는 이 땅의 끝까지 임하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들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물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폐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어야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는 높은 자가 빌어주는 복을 받아야 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높은 자이고 누가 낮은 자이냐라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11조를 받는 사람이 높은 자이고 11조를 내는 사람이 낮은 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히브리서 7장 6절에도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이 히브리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의 1조를 받고 그 약속받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높은 자이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낸 아브라함이 낮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이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 그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고 또 평강의 왕, 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로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와 방불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멜기세덱이 바로 그런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노략물 중 10분의 1을 바치고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11조를 드리는데요. 이 11조는 목사의 생활비나 또 교회의 운영비로 또 구제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목사는 그 11조를, 그 헌금을 낸 이들에게 그 헌금을 받아서 복을 빌어주게 되는데요. 그 봉헌과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빌어주게 되고 그 헌금을 낸 이는 그 복을 받아서 10의 1이 손해인 것 같으나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높은 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조를 받는 자가 11조를 낸 자보다 높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낸 성도님들께 이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높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두 번째로 높은 자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런 대신 계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관계되는 그러니까 대인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되는 그 계명, 대인 계명 중에서 바로 처음 나오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바로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에 대한 그 뜻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웃 사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 경외하는 것을 같은 수준에, 아니 오히려 먼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부모님이 바로 복을 빌어주는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명하여 주어야겠습니다. 복을 명하여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권위가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 자녀들의 어떤 공경을 받기 위해서는 또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해 주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복을 명하여 줄 때, 이렇게 아이들 또 자녀들에게 또 함부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복을 명해 줄 테니 다 이렇게 앉아라. 이렇게 하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복을 정말 권위 있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그 복을 받도록 또 부모님들도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 주어야겠고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늘 부모님의 기분을 유쾌하게 해드려서 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또 만들어야겠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그 복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할머니들께 이렇게 맛있는 것을 대접을 하면, 그 할머니는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그 부모님도 이렇게 기분이 좋고 또 자녀들의 공경을 받으면 그 복을 받아라 라는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높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보다 약한 자. 약한 자가 나보다 높은 자입니다. 어떻게 약한 자가 강한 자보다 높으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는데요. 약한 자, 또 병든 자, 소외된 자, 나그네된 자, 이런 약한 자들에게 베풀고 섬기면 그 약자들은 정말 그 베푼 이들에 대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복을 비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잘 되실 겁니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이렇게 복의 말을 상대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 복이 임하여서 오히려 그 사랑을 베푼 자들은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나그네된 자를 돌아보라고 성경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또 레위기 19장 13절에서 14절에도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레위기 13장 33절에서 34절에도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이 거류민들은 난민이나 또 이주민 또 나그네된 이러한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또 소외된 자들, 또 이런 나그네된 자들에게 이렇게 정말 잘하면 너희들이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런 약자를 위하여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약자에게 베푸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또 복이 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정말 끼니를 때우기도 힘들었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때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먹을 것을 준비해두고 또 그렇게 밥상을 차려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안은 오히려 굉장히 부하게 되고 그 부를 후손 대대로 이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섬길 때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빌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기업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더 번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 위하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짓밟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 복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가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약한 자에게 베풀 때에 그 약한 자는 오히려 복을 빌어줄 것이고 그래야 할 때 더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자가 높은 자냐?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높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4장에서 37장까지 보시면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그 고난,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욥의 잘못으로 이러한 고난이 온 것이라고 여러 말로 정말 비난하고 책망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 정말 그 지식이 뛰어난 친구들이었는데요. 그 지식으로 욥을 오히려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피해자이고 그 친구들은 가해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욥이 그 친구들의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친구들에게는 그 욥의 기도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인 욥이 가해자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가해자인 친구들을 용서하시고 또 마침내 이 피해자였던 욥에게 갑절의 복을 더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였던 욥이 가해자였던 친구들보다 더 높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기도하여 줄 때에 그 친구들의 그런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보다 높은 자에게 복 빔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빌어주는 복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는 복을, 그 빌어주는 복을 무시하고 잊어버린다면 그 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복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두고 손목과 미간에 붙여두고 문설주에 붙여서 들어가며 나가며 그 말씀을 늘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늘 자녀들에게 말하여주고 또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을 때 지금 그 소수의 유태인들이 이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정말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일 그런 정도로 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십시오. 또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또 약자들을 도와주십시오. 또 가해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 맥주감사절에 이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맥주절은 그 수확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수확한 그런 곡식이나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높은 자,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복 빔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빌어주는 복이 우리 이 현실에서도 또 내세에서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또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고요. 또 복빔을 받으셨다면 그 받은 복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셔서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높은 자에게 낮은 자가 복빔을 받아야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빔을 받기 위해서 높으신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 또 이웃들에게 또 피해자에게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빔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교통교제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복 빔을 받아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기로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는 주사는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